이 아름다운 교회는 1년에 한 4~5번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을 자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우리는 성찬을 접할 때마다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은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성찬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생수를 받은 자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도 살다 보면 건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은혜 충만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건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은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업시키는,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빨래를 열 때 보면은 빨래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빨래줄을 이렇게 공구지 않습니까? 안 공구면 어떻게 쳐져요.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처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굳게 세우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우리를 죄악의 강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바로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16절에서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찬을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영적 일치를 이룬 교회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주를 멸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잔을 나누고 떡을 먹으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한 공동체의 지체가 한 몸이 되어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근언하는 기념 예식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십자가의 종교는 모두가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찬을 행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과 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토록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모여도 해로운 모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2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각색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초기는요, 지금의 우리 성찬 예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양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만찬이라 그러면서 만찬에는 예찬이 있고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정심을 드시는 것은 예찬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거의 집회가 모이는 시간이 이렇게 낮에 못 모이고요. 저녁에 많이 모였어요.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일하고 이렇게 교회를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찬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는 성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예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마다 또 모임의 특색마다 조금 달랐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보통 저녁에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널널하게 있는 분들은 일찍 와서 먼저 먹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뷔페를 차려놓으면 먼저 와서 먹듯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열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올 시간이 돼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있다고 먼저 와가지고 그냥 이제 좋은 음식 골라 먹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포도주도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두 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큰하게 채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늦게서 남의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취업을 하고 막노동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저녁을 못 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보니까 음식이 거의 다 여기 뭐 좀 널널 다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요.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가 이렇게 부를 텐데 시장기가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먼저 먹은 사람은요, 취하다 보니까 그만 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없는 사람들은 음식도 못장만 해서 겨우 일하고 와가지고 때가 돼서 이제 한 끼 밥을 먹고 예배를 참여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 파장이래. 뷔페 여러분 보면 다 보면 먹을 거 없잖아요. 늦게 가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되지고 파당이 딱 갈라지게 되졌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파 없는 사람 파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칭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찢겨 주시어서 상하신 곧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바울은 성찬을 가리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어서 이 예식을 지키게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풀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장로교회는 그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원래 1년에 한 번 이상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만 지금은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요. 예. 주일마다 그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헌금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모일 때마다 성찬하고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해요.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책하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뜻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표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잔을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시고 찢기셨어서 너와 구원을 받은 몸이니 그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모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뭡니까?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이 성찬 예식을 교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요, 성도들이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성찬은 자신을 희생하시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은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까지 제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하여 막힌 답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길이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찬을 접하게 되는 것이며 이 구원의 소식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파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의 잔과 떡을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자꾸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6.25 기념식을 하잖아요. 왜 8.15 기념식을 해요? 그날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렇게 기념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하신 율법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구약의 곧 옛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여 최후의 만찬을 그의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송아지와 염소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성찬의 잔과 떡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비록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이지만은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또 다른 의미의 축제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는 최후 만찬을 찬미함으로 마쳤어요. 최후의 만찬을 찬미로 마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가능케 하신 축제, 다시 말씀드린다면 미래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광 중에 함께 하실 메시아의 연회 잔치를 미리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장가떡을 들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의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성찬은 결국 혼인잔치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드린 희생 제물을 기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거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는 사람만이 참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함으로 성찬을 접할 때마다 더욱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 성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베풀 때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행사적으로 연례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냥 한 모금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찬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석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찬을 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을 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니 정말로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요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게 되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